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주님, 이 아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든 출발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알고 그런 삶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주님,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시편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 시편 116편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다윗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고, 또 밧세바를 다시 그 방법으로 빼앗기까지 한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행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징계는 멀리서는 앞으로 다윗의 가정 안에 일어날 많은 싸움과 다툼과 아픔과 죽음과 같은 그 가정에 칼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밧세바와의 동침을 통해 갖게 된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다윗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짚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밧세바를 부를 때 그 밧세바를 밧세바 혹은 다윗의 아내로 칭하지 않지요. 밧세바에 대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을 갖게 된 때가 다윗의 아내였을 때가 아니라 아직 우리아의 아내일 때 가진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름으로써 다윗이 저지른 죄의 시작, 바로 밧세바가 아직 우리아의 아니었을 때의 간통을 행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됐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병을 앓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경고를 하셨고, 이제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또 밤새도록 간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그 표현이 원어로 볼 때는요, 그가 병든 즉시 간구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를 했는지 신하들이 와서 말리는데요. 17절에서 늙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는 어르신들, 지혜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조언을 하던 그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의 그 방법에 만류를 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죠.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에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합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 다윗이 얼마나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었는지 보았던 그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면 더 큰 충격에 빠질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에 알리지 못한 것이죠. 특히 여기 18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왕이 상심할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그 상심이라는 것은 라아라고 합니다. 이 라아라고 하는 것은 악함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악을 행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그렇게 해를 입히거나 상하게 한다라는 자해할 것을 우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그가 자해를 할 것을 두려워했을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신하로서 왕이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거나 상하게 할 것을 우려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하들의 모습을 보고는 다윗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그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다윗은 오히려 몸단장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식사를 하는, 그러니까 그가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기해서 이것이 의아해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요. 다윗이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데요. 다윗은요, 일전에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하며 그 아들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대로, 그의 소원대로, 그의 바람대로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를 받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망스럽거나 한편으로는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할 때 많은 것을 구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기계적으로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오늘 다윗과 같이 그 기도가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과 그 다윗의 자세처럼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대로 또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몸 단장을 다시 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님께 떼를 쓴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도 또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자세를,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마지막에 다윗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은 언젠가 죽게 되면 그 죽은 아이 곁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죽은 아이가 살아서 돌아올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생명을 포함해 모든 생사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그가 성숙한 마음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윗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은 밧세바에게도 더욱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밧세바를 위로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밧세바와의 동침을 통하여서 다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죠. 그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24절을 보시면은요, 밧세바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가 첫 구절과 비교해 볼 때 참 인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고 다윗에게 필요하다면 더 많은 복을 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전에 밧세바와 간통을 통하여서 갖게 된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한 아이가 아니라 이제 회개함과 다윗의 아내로서 정당하게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아이에게 큰 축복으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왜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죽은 아이가 생겨나야 했는가라는 고민이 우리가 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옳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얼마든지 많은 축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내어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또 다른 이름을 솔로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킬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축복을 주시는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마지막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인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암몬의 랍바를 공격해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전에서부터 있었던 전쟁이죠. 다만 이전에 다윗은 요압에게 전쟁을 임하고 있었던 반면 이제 그가 직접 전쟁터로 나가서 랍바를 점령하게 됩니다. 랍바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가 권력의 중심 가운데에서 마음을 잃고 있었다가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랍바의 성이 함락되고 다윗이 커다란 보석과 금 1달란트에 정말 무겁고 정말 휘황찬란한 왕관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 왕관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다시금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며칠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철저한 패배와 좌절을 겪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초심을 잃고 권력에 취하고 그러다가 죄악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죽게까지 만드는 등의 그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고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다윗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결단력 혹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한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죄와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에 그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금 주님께로 그가 다가갔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그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 멀어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그럴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변화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큰 축복으로 다시금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그런 도전과 그런 갈망을 가지고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